종려나무까지는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죠? 찬송을 하고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 바로 또 고난주간 시작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이 고난주간을 1년 중에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주간으로 삼아요. 그래서 나름 미디어 금식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주간을 뜻깊게 보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계획하실 때가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그죠? 6월절을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장 큰 명절이 6월절 아니에요?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런데 애굽에 그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않는 그런 새로운 왕조가 일어날 때 그때부터 박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나니까 번성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혹시 저들이 우리를 칠까봐 그때부터 이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태어나는 아이는 바로왕이 다 나일강에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그때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서 출애굽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그 애굽의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이죠. 그죠? 그 장자 심판에서 면하려면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셔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6월이라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믿고요. 정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집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호를 받아요. 죽음의 사자가 다 건너갑니다. 근데 애굽에는 밤새도록 곡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6월절 사건으로 마침내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 왕의 그 손에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아요. 그러니까 놓이는 거죠. 자유를 얻습니다. 그걸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몰라요. 주님이 이런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건 그 6월절 문설주 임방에 바른 피가 바로 나의 피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우리 명절 되면 고속도로가 꽉 막히죠. 그런 거 연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각지에서 이 6월절 가장 큰 명절이니까 지키려고 수백만 명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꽉 찼겠죠. 자, 예수님은 특히 그 전에 오병이어 기적이나 며칠 전만 해도요 나사로를 이 죽은 가운데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메시아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당당히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뭇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자기 민족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 줄 줄 안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다윗왕처럼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요. 그리고 뭇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공을 바치고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이명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해서 제2의 모세처럼 로마의 정치적인 왕이죠. 그죠? 그렇게 해방시켜 줄 걸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다.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래요. 교인 중에요.
주님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신을 출세시켜주고 소원을 이루어주고 기적을 떡을 줄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뭐라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을 믿었을 때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지, 선물이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1절 이제 3절 읽고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되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라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자체가요,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왕들, 군왕들은 뭘 타요? 나귀 새끼 절대 안 타요. 말이나 노새를 타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말을 타거나 평소에는 노새를 타고 다녔대요. 노새가 뭔지 아세요? 말과 당나귀의 잡종이에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더더욱 타지 않겠죠.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솔로몬이요, 왕으로 등극을 할 때 다윗이 탔던 이 노새를 타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에스더 6장에 보니까요, 이 페르시아 왕이요, 모르드게를 높여줄 때 자기가 탄 그 말에 태우고, 예, 그렇게 영광을 받게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군왕들은요, 말이나 노새를 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물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죠. 다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자체가 메시아의 증거고요, 평화의 왕이시며 겸손한 왕이시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왕이다는 걸 여러 번 드러내셔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더니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의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도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 물어보거든요.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주님이 대답하셔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왕되심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위에 죄패가 붙잖아요. 명패죠, 그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언어가요, 히브리어, 고대 로마어, 라틴어라 그랬죠. 그리고 헬라어 말로 써 있어요. 이건 뭐예요? 왜 세 가지 언어로 썼을까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두 강도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두 강도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 있죠? 예를 들어서 한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정말 믿은 거예요. 회개하고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요, 자기 죄악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한 모든 성도를 대표해요. 반면에 다른 한편 강도는요, 끝까지 조롱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죠.
이것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모든 불신자를 대표하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서 있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왕자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해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란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왕이다 뿐만 아니라 그를 가까이에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증거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관장했던 백부장, 로마 백부장 보세요. 처음부터 십자가 사건을 다 목격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여러분, 이게 로마 백부장 이방인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 왕들은요, 섬김받는 왕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건 뭐라고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만 해요. 그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냐요.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나는 너를 제자로 둔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면요, 인간적으로만 보면요,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종용한 교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정말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 예수님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하죠. 근본이 뭐냐면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그리고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성질을 가지고 계신 신성. 그죠? 성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천한 사람이 되시고요. 창조주가 시 공간에 갇혀 사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겸손할 수는 없어요. 창조주가 사람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생각하면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나약함이 아니죠. 여러분, 그건 비굴이에요.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는요, 힘이 넘쳐나요. 근데 그 힘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기간,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은 고초를 당하셔요. 믿었던 제자에게 배반의 키스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팔려가죠. 또 수제자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희롱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또 욕설을 들으시고 뿐만 아니에요. 흉악한 죄인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네가 구세주면 내려와 봐라. 이러면서 조롱을 받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잠잠한 양처럼 다 감내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참으셔요. 끝까지 참으셔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요.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주님이 무엇 때문에 참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참으셨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처럼 힘을 가졌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참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한 가지만 당해도 절대 안 참을 거예요. 누가 얼굴에 침을 뱉어 보십시오. 조롱해 보십시오. 욕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힘이 없으면 아마 이 악물고 억지로 다 이 분을 삭힐지 모르지만 힘이 있으면 참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시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도 당장이라도 하늘의 12영대는 더 그 천사들을 불러내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데 그렇게 잠잠히 참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다하고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허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고난에 처해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다가올 영광과 기쁨을 보시고 이런 걸 십자가를 다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지치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참소망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건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가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래야 우리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영생을 주러 오셨고요.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릴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영생하면 그것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불멸해요. 그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건 맞아요. 그게 영생 맞아요. 그런데 영생은 먼 미래 천국만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의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삶은 영생의 연장성산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죽어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면 굳이 3년 동안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영생의 삶을 주님께서 가르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 영생의 삶이고요. 예수 믿는 다음부터 영생은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영생의 삶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아는 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당신 믿을래요? 예, 믿어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동의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다는 건요,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제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감사하며 사는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땅의 성도는요,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 안에서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용서의 삶을, 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맨날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증오와, 그죠? 관용 없는 삶을 그건 이미 영생의 삶 자체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면 막 솟구쳐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은혜가요 내 안에서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신자라 해도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요,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영생의 삶을 현재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살다가요, 죽기 전에 믿거나, 그죠? 그때 회개해야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생의 삶을 살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 사랑하며 산다면, 그러면 장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은 오늘 현재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소만 교회가요, 모두 영생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저번 주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말씀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영생은 오늘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누리면 내 현재의 영생이 미래의 영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걸 행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영생의 삶을 살면요, 반드시 미래의 영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영생의 삶의 핵심인데 제자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있죠.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자가 있고요,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영생의 삶을 살고요, 신자는 그렇지 못해요. 결국에는 영생의 삶을 사는 제자만이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죠. 여러분,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내가 깎아내야 될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사람마다 순종이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져야 될 사역의 십자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 봉사, 섬김, 중보기도 다 사역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이 대신 못 져줘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자기가 부인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어떤 사람이 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했대요. 내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내 십자가는 너무 커. 왜 나한테만 이렇게 큰 십자가를 지어주셨어? 하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언덕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더래요. 네가 힘들다고 하니까 다른 십자가 한번 네가 좋은 거 골라서 메고 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래요. 보니까 반가워서요, 자기 십자가는 얼른 던져버리고요, 찾아봤더니 아주 작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목걸이만한 십자가 같은 게 딱 보여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딱 이렇게 지었더니 빛이 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십자가 안에 아픔과 고뇌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십자가를 딱 접으니까 장밋빛으로 돼 있는데, 장밋꽃으로 막 장식이 돼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가시가 찔러대면서 아픈 거예요. 그 속에도 한숨과 질고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찾았다 하고 딱 십자가를 맸어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내가 던져버렸던 십자가예요. 주님이 아니 그건 네가 던졌던 십자가 아니냐?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제일 가볍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제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를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갈 때는 굉장히 힘들고 무겁고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하게 자기 십자가 지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정말 우리 앞에 놓인 주님께서 주실 상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요, 영생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생의 삶은 시작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영생의 삶에,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내 영생 복락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